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가 언약적인 관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은혜의 측면입니다. 언약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면, 은혜는 상대방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항상 먼저 베풀겠다라고 하는 실천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말로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들었을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죠. 오해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같은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은혜 카리스마는 무슨 권위 뭐 이런 식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베푸는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기본이라면, 가족 안에 흐르는 은혜에도 상대방의 자격에 또는 상대방의 어떤 어떤 그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며느리가 새로 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집안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아내가 또 여러 가지 육아에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지쳐서 집안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약적인 헌신을 가진 사람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는 나약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언약이라는 가장 강한 기반 위에 가능한 가장 의지적인 선택이죠. 의지적인 선택이란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는 그 인애라는 말, 또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로 쓰는데 같은 실제를 가리키죠.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함이나 자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그걸 너무 잘 보여주죠. 인간 사회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게 내 아들인지 내 아들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원래는 호세아가 부인이 애를 낳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은 깨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 왜? 그 헤세드가 내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명을 유지해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가족 안에 흘러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신학적인 원리가 가족 관계에 이식될 때에 당신이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또는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 연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이 은혜죠. 인간의 감정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잠언 31장 26절에 선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솔로몬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입은 지혜로 열고 그의 혀로는 인자한 교훈을 베푼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자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인자한 교훈이라는 말은 바로 인자하다라는 말이 헤세드고 교훈이 토라드잖아요. 토라드 헤세드입니다. 즉 가르침 자체도 책망하고 지적하고 또는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자체도 바로 무엇에서 나오냐면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남편에게 조언할 때에도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줄 때에도 이 모든 가르침이 헤세드의 방식으로 전달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칼 라저스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내담자 중심의 심리학을 상담학을 발표한 유명한 상담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그 이론을 배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담자의 변화를 찾아와서 상담하겠다고 온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상담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태도의 핵심은 라저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존중이란 말을 썼습니다.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존중이란 말을 왜 썼냐면은 그 나의 이야기 나에게 와서 상담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존중해 주라는 거죠.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어떤 행동을 고백하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물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부가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상대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죠.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사실은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죠. 내가 힘들다 어렵다. 당신 힘들군요. 어렵군요. 왜 그렇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은 그냥 순수히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 치료의 핵심인 이 개념은요. 신학적인 은혜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카랄 라저스는 이러한 태도가 인간의 자연적 성장 경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발견은 이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선언한 것을 심리학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은혜의 환경이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정죄하고 평가하고 책망하고 야단만 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사람은 방어적이고 위축되지만 날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수용과 은혜의 환경에서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고 그것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장이 이루어지고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지적하고 야단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용납과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vulnerability 즉 그 상처 입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상처 입을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치유가 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대화 속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판단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야단맞는다 그러면 자기의 그런 얘기를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죠. 은혜의 환경이 없으면 친밀감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바로 연결의 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은혜와 허용은 다릅니다. 은혜는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세우는 방식조차도 은혜스럽죠. 즉 정죄가 아니라 설명으로 이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또 분노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자가 먼저 선택하는 은혜적인 행위가 용서고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자신을 소모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가족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수용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